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어제 어린이 축제 아이들 뛰노는 모습 얼마나 좋던지요. 몇몇 아이들이 저에게 일부러 다가와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 정말 흐뭇했고, 섬겨주시는 분들 받을 인사 제가 받는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어떤 아이가 그랬답니다. 의정부 다니는 엄마랑 의정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엄마랑 같이 왔는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항의를 하더랍니다. 엄마,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해요? 예, 똑같은 규모로서 다 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특별한 선물로서 이곳에 이제 예배당 짓게 되었는데, 그래도 어제 마당에서만 잔치를 한 것이 아니라 지하 1층, 2층, 3층, 4층까지 이제 예배실 공간들이 다 어린이 놀이터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당 건물 없는 교회는 없겠고요. 교회 사이즈에 맞춰서 1년에 그냥 한두 번 매달 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애들은 예 좋아요 그러는데 교역자들하고 어른들은 얼굴이 굉장히 어두운 그늘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교회들로서 세워지면 다음 세대가 정말 세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사명 이어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 마치고 나오는데 젊은 청년 한 분이 목사님 이렇게 좋은 교회 처음 봐요. 그런데 저게 처음 보는 사람 같아서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이제 성남에 있는 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이 행사 직원으로 에어바운스 설치하고 그런 직원으로 왔는데 성남에 있는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참 잘하신다고 열심히 다니시라고 했더니 자기가 뭐 행사를 많이 다니는데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한 것이 처음이고 또 이렇게만 뛰어노는 거 보니까 예한교회 참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든다고. 참 그 일로 하나님께서 뿌듯해 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축제는 그대로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그 모습이고 천국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랫말 그대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창립 24주년 예배를 드리고 은퇴식과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동안 잘 섬겨주신 8분 권사님 은퇴식이 있었고, 앞으로 열심히 더 잘 섬겨주실 3분 장로님 38분 안수집사님 97분 권사님들 임직할 수 있는 우리 예향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40대 50대 교회를 이게 받쳐줄 그런 제 교회 중진으로 교회 어른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의외로 60대 이상은 많은데 40대 50대가 많이 취약하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40대 50대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안수집사 권사를 많이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만큼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객관적인 지표이어서 그것도 참 감사하다는 고백이 듭니다. 이제 24주년 예배 임직식 그대로 예수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예향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임직식 리허설을 하면서 임직식을 진행하면서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감사한 10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 노랫말이 참 좋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마지막 가사가 참 좋아요.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제가 이 노래를 부르면 이런 반응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는데, 부부들은 옆에 분 손을 꼭 잡아줄 것 같았는데 여전히 차렷자세입니다. 근데 제가 이 가사, 목사라는 직업의식이 있으니까 노랫말을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다.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예수님. 주님 계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멘. 한번 모두가 예수님 그 고백으로 함께 불러볼까요?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예수님. 주님 계신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10월만 멋진 날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평생을 멋진 날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향교회 예수님의 꿈을 꾸며 시작했습니다. 기도원 한 칸 빌려서 시작했고, 지하 40평 반경 500m 안에 민가가 없는 외딴 섬에 그렇게 뚝 떨어진 것 같은 위치였는데 예수님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예향교회 꿈대로 이루어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예향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의 꿈을 꾸며 예수님의 향연,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다음 세대와 제자 훈련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섬김과 사귐의 비전, 그리고 예수님의 향리, 천국을 건설하고 확장하는 꿈, 전도와 선교의 비전으로 24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참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24년.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 10월 한 달 주제곡으로 부르는 이유는 지금까지 연약한 나를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셨기에 이제 또다시 결단해야 될 것, 다시 일어나 블레싱 양주의 꿈,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는 교회로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 우리 교회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 이런 은혜와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바라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24년까지 감사가 이제 계속해서 더 풍성한, 또 새롭게 하시는, 더 뜨겁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에덴의 동쪽이기에 우리가 신락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있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사는 것이 참 만만치 않다, 버겁다,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버벅대면서 그러면서도 버텨낼 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붙잡고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진 않습니다. 이제 수능 D-25일인데 우리 아이들 다 원하는 대학 가면 좋겠고요,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고,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 좋은 직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다 그렇진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이 이제 바라는 신랑감, 객관적인 조건이 키가 뭐 178 이상, 저는 거기서 자격 미달입니다. 그리고 뭐 월급은 어느 정도, 학력은 대졸 이상, 그런 남자들 조건을 다 맞추는 사람은 남자들, 결혼 정년기를 맞고 있는 남자들의 3%밖에 안 된대요. 꿈 깨야 됩니다. 그래서 꿈 깨고 정은실이 178 훨씬 못 미치는 저를 사랑해줘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과정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있고 힘들어할 때 있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바둥거릴 때도 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배짱으로 사는 겁니다. 목사인 저는 목회하면서 24년 오간, 아니 더 확대하면 이제 담임 목사 기간 이제 30년 가까이 되고, 또 교육 전도사 때부터 교회 섬긴 거 보면 뭐 거의 50년, 45년 정도 될 겁니다. 그 과정이 그냥 평탄하게 쉽게 지나간 것 아닙니다. 눈물 쏟아야 될 때 있고요, 정말 어떤 때는 내려놓고 싶은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언제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편이시다. 아멘. 하나님 목사 편이시다. 선교지가 하면 절실하게 깨닫는 게 하나님 선교사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예담 이번에 또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쉬웠던 것 아닙니다. 마음고생도 심했고요, 몸고생도 심했는데 하나님 선교사 편이시다, 그 고백 때문에 계속 몽골 예담 동산 돕고, 또 제한 몽골 예담 동산도 우리 교회에서 또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 기대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좋게 해주십니다.
그런 24년 살아왔고 그 하나님 기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더 풍성하게 또 새롭게 더 뜨겁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 생존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야만 합니다. 꿈을 더 이상 꾸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갈 의미 없이 그냥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됩니다. 꿈을 꿀 때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것,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 그 첫 번째는 그 꿈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는 겁니다. 꿈은 꾸는데 내가 그 꿈을 위해서 땀을 안 흘리고 눈물을 쏟지 않는다면 일장춘몽으로 끝납니다. 내가 그 땀을 위해서, 그 꿈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을 때 꿈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는 혼자 꾸는 꿈은 그냥 무산되기 쉽습니다. 어제도 제가 꿈을 참 많이 꿨어요. 그런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요. 여러분, 혼자 꾸는 꿈은 이게 뭐였지? 나름대로 붙잡고 바둥거려 보지만 얼마 지나게 되면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함께 꾸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실증이 바로 우리 예향교회입니다. 오늘도 예향의 꿈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향의 꿈, 예수님의 향연에 참여하는 꿈, 예배의 비전으로부터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가는 꿈, 제자훈련과 다음 세대,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향기로 섬기며 사귀는 꿈, 섬김과 사귐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귐의, 섬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참 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 제가 먼저 첫 번째 밑줄을 긋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사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고 문학과 예술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만약 사랑이라는 것이 빠진다면 인류 역사도 여기까지 올 수 없겠고, 모든 예술 장르들 3분의 2 아니 90%는 그냥 다 내려놔야 되지 않겠나. 그냥 좋은 의미로서만 주제로서 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미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는 살인과 전쟁까지도 사실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마스의 테러 행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제6차, 5차 중동 전쟁으로 벌어지지 아니할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을 보면 죄이지만, 그런데 또 하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랑 때문에 테러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 홍수처럼 넘쳐 흐르는데 정작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온 천지를 뒤덮고 있을 때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도처에 흔하게 넘실되어지는데 진정한 사랑 찾기 점점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5살, 7살 아이들이 이게 놀이를 하다가 이제 남자아이가 5살 여자아이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그러니까 5살짜리가 누가 보면 어쩌라고 그래 그랬더니 7살짜리가 그러더랍니다. 왜 이래? 어린애도 아닌데. 진짜 여러분, 애들 보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애들이지 아니에요. 한 중학생 아빠가 정말 굳은 마음 먹고 아이한테 이 어려운 세대 성적으로 많이 왜곡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겠다, 이 얘기를 아빠가 입을 열고 꺼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름대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아이에게 떠듬떠듬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몇 마디 듣더니 그러더랍니다. 그런데요, 아빠 궁금한 게 뭔데요? 지금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어떤 남편이 60세까지 이렇게 아내하고 알콩달콩 살았는데 아내가 먼저 죽고 나니까 울고 불면서 죽겠다고 난리를 부리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뜯어 말렸는데 장례식을 진행하는데 노래 한 곡 부르겠다고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니마 그러면서 노래를 구성지게 뽑더랍니다. 근데 장례식 끝나고 6개월도 안 돼서 립스틱 짙게 바른 여자랑 같이 살더랍니다. 또 어떤 남자는 아내가 죽은 다음에 같이 죽겠다고 막 난리를 피우는데 이 남편이 사는 동안 술주정도 심하고 아내 손찌검도 하고 못할 짓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또 장례식 하는데 자기도 같이 죽겠다고 막 그러는데 하도 난리를 펴서 하관식을 집례하던 목사님이 밀어서 떨어뜨렸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오더니 누구 죽이려고 하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 치더라고. 여러분, 사랑 말은 많은데 진정한 사랑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 사랑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 흙탕물같이 넘술거리는 그 왜곡된 사랑 가운데서 그래도 맑은 샘물이 계속 솟아나면 이 흙탕물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대전시 교회에서 살았는데 그쪽 덮펄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정확한 행정적인 지명은 모르는데 덮펄이라고 불렀어요. 그쪽으로 이제 비 온 다음에 들어가면 버섯 따올 수 있고 버섯 따오면 어머니가 이렇게 먹을 것들 골라가지고 이제 반찬도 해주시고 그쪽 이렇게 한참 들어가면 맑은 샘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산속에서 놀다가 그 샘물 무릎 꿇고 마시면 시원한데 이 모래틈 사이에서 몽글몽글 올라오는 그 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그 물에가 몽글몽글 올라온 쪽으로 손을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그 당시 어렸을 때 여기 팔꿈치까지 손이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은근히 겁이 나요. 그 안에 어떤 괴물이 있다가 내 손을 꽉 물지 않을까. 그래서 쓱 꺼내고 나서는 나뭇가지 꺾어서 막 휘저으면 흙탕물이 됩니다. 근데 흙탕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안에서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오면 흙탕물은 다 흘러가 버리고 다시 맑은 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이 아무리 오염되고 왜곡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랑을 정화시키는 맑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 그 특징으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최선의 열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책임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래서 먼저 가서 우리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책임이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다 불장난입니다. 그 끝은 비극이 되고 맙니다. 책임이 동반되는 사랑일 때는 그 사랑은 사랑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그 당시 제 배경은 누군가 손님이 오면 하인이 발을 씻겨드리든가 그 손님이 귀한 분이면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 모였는데 그 집에 하인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군가는 발을 씻겨야 되는데 이 사건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을 한 겁니다. 제자들 서열 다툼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베드로는 자기는 수제자니까 자기는 넘버원이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뭐 순서로 쭉 가다 보면 그러면 물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무릎 꿇고 발 씻을 이유가 없는 것은 마귀가 벌써 예수 팔려는 생각을 그 속에 넣어준 거예요. 마귀는 넣어줬는데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그걸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거절을 했어야죠. 발로 차버렸어야죠. 그러니 가룟 유다가 발을 씻을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마다 내가 7번인데 12번은 아니다. 나는 11번이지 12번은 아니다. 누가 크냐는 논쟁 속에서 그런 싸늘한 분위기가 계속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를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 말씀들을 계속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식사 시간이 가까우는데 아직 발도 안 씻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가룟 유다의 발부터 씻겨주셨다 하는 얘기가 전해옵니다. 그때 돌이켰다면 가룟 유다가 정말 그렇게 천추의 한을 남기진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베드로까지 왔을 때 베드로가 극구 사양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섬김을 통해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희생을 통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기를 섬겨주시는 차려주는 밥부터 시작해서 씻겨주는 것, 뭐 더 거슬러 하면 해산의 수고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부모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해주는 밥 나 안 먹어. 그러면 집 밖으로 나가야죠.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섬김으로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 관계가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다시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겨주심,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그만큼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판단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발을 씻겨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전에 나오는 7절의 답이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합니다. 언제입니까? 섬기지 않을 때입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입니까? 섬길 때입니다. 여러분, 섬기면 주님처럼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때 묻은 먼지 묻은 발을 씻겨주는 희생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섬겨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 하버드 대학 교수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지금까지 아내가 내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 남은 여생 내 아내를 뒷바라지를 살아야 되겠다.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머리로서만 영성을 가르쳤는데 직접 데이브레이크 공동체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치매 걸린 아내를 섬기면서 삶으로 영성을 가르쳐주는 그런 영성학자가 됩니다. 헨리 나우엔 생애의 마지막 진정한 리더십에 대한 글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으로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이다. 지배의 지도력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의 길이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지도력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내가 섬기지 않고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 그것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신 말씀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애들러라고 하는 정신의학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이유는 그 처방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니까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이제 상담을 하고 처방을 받겠습니까? 이분의 처방은 첫 번째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주간 동안 매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다 적어놓고 그것을 계속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쁘게 할 그 일을 2주 동안 매일 적어놓은 것들 빠뜨리지 말고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2주에 다시 오십시오. 2주 동안 우울증의 현상이 굉장히 현저하게 개선되어지고 아니면 완전히 낫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서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섬기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고,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의 삶은 섬김으로부터 시작되고 섬김으로써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게 됩니다. 예한교회 건강한 교회인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 섬기는 사역들 많이 있고, 그렇게 섬기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섬기라고 그곳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다니는 직장 섬기라고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섬김을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방향성으로 보고 나갈 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 가득 차 흘러 넘쳐 블레싱, 양주의 꿈,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게 하시는 블레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될 줄 믿습니다.